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과거의 헛된 인생을 회개하는 그 눈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20여 명 모여서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같이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이 서로를 알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긴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세미나 같은 거 그냥 강의만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세미나들은 뭐 한 3주씩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대화하고 서로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영적 교제가 일어나면서 이런 집회를 해보기는 처음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좀 긴 시간을 잡아서 사람들이 좀 지겨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너무 길어서 또 몇 사람이나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오히려 한열을 읽다가 가려고 하신 분이 한 달로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더 기간을 늘리면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이 소그룹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교육생들 따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친교방을 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서 많은 헌신, 깨달음 이런 걸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저 환우분으로 좀 건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신 이런 분들은 또 이 건강 문제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또 다른 반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 간증과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볼 때 이분들이 나가서 의료 선교사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에는 이번에 그저 환우분으로 참가자로 오신 분들이 교육생으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1학년 그때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되니까 이번에 우리 초등반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초적인 성경 공부 하나님 알아가는 이런 모임을 했다면, 사실 우리 교육생들은 대학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아직 깊지 않은 분들이 함께 하면 감당을 못할까 해서 이렇게 반을 나누었는데, 다음에는 여러분이 좀 이 교육생 반에 좀 등록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병자도 나와서 일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지구 역사 마지막에 영혼 추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마지막 복음 추수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고 일하게 하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셨다면, 정말 내가 남은 여생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간에 경험하고 배운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의료 선교사로 영혼들을 만나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이 배운 것으로도 경험하고 배운 것으로도 족하겠지만
다시 우리가 다시 재헌신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좀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제 방에 함께 자는 우리 서미숙 집사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했더니 참 좋은 말씀을 하나 읽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 이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일평생 이 일이 아니면 다른 일에 내 시간과 애정과 재정을 투자할 가치를 난 느끼지 못했어. 정말 이 일이야말로 하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 땅의 인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봉사가 되는 것이고 이 일에 봉사할 때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그 사랑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전함으로 그 복음을 끊임없이 가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더 충만해지는 경험,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예수님 사랑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지만 놓쳐버리고 또 세상 보고 날아가다 보면 그 옛날 과거 경험이 되고 현재 경험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신앙 경험이 항상 오늘의 신앙으로 더 발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복음을 전할 때 주모로 받습니다. 계속 주모로 받는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가진 걸 나눌 때 계속 받습니다. 계속. 심지어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깊은 의미를 전하면서 깨닫고 전해요. 내가 책에 다 읽어서 내가 다 머리에 정리를 해서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걸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는 것을 나누어 주려고 입을 열고 사람을 만날 때 거기에 보충해 주십니다. 더 밝게 더 많이. 그러니까 주모로 받는다. 이 원칙이 이 법칙이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씨앗을 하나를 심었더니 거둘 때 몇 개를 거두어요? 응? 하나를 조 알아요? 좁쌀 조 알지요? 그거 작아요 커요? 그거 하나를 딱 심었는데 나중에 그 얼마나 많이 달아가지고 가져 나옵니까? 그거 세어본 사람 없지요? 수천 배로 늘려서 거둡니다. 모든 것이 하나를 나눌 때 두 개만 오는 게 아니야. 수십 개가 와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재정도 그렇고 지혜도 지식도 복음도 힘도 힘은 쓸수록 생기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인체기관은 사용함으로 개발되고 발달됩니다. 힘도 있는 힘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점점 빠져 사라져서 기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힘을 자꾸 쓸 때 힘은 쓸 때 자꾸 생깁니다. 자꾸 생겨. 그래서 한우분들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은 진단받고 손 다 놓고 정리하지 말고 최대한 그 환경과 일이 스트레스나 내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은 일은 직장도 버리지 말아요.
적당하게 신경을 정신도 쓰고 몸도 쓰고 몸을 쓸 때 몸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 환자다 하고 가족들이 나를 도와라 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는 살림도 정리하고 인생도 정리하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물도 떠다 달라 발도 씻겨달라 옷도 입혀달라 이러고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 진단받았다고 놀라지 마세요. 암은 평생 가지고 함께 살아야 할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도 다 암세포 날마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면역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면역을 올려서 몸에 들어오는 적을 다 몸이 처리하도록 건강생활을 믿음으로 해야지 자꾸 그 암에 주눅이 들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죽어 이러고 있으면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다. 그래서 병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거 포기해라. 그걸 포기해버려야 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던져버려. 자꾸 살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스트레스 오는지 몰라. 이게 낫고 있는지 안 낫고 있는지 또 의사한테 가서 검사해보고 누가 뭐 좋다 하면 그것도 찾아 먹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좋다는 거 있으면 또 사다 먹고 살려고 야동바동하면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오히려 치료되는 일에 방해를 놓습니다. 그게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 목숨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법칙에 따라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세요. 병은 다시 인생을 다시 출발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거 멈추고 다시 살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너무 잘못 살았어. 다시 시작해. 여러분 이번에 그 다시 시작하는 길을 찾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꾸 살라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계속 가다가는 멸망합니다. 그거 자꾸 살라고 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새빛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다. 내 생각도 다 내려놓는다.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바꿔 내 생각을 바꾼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 시작한다. 그럼 되겠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느냐. 어젯밤에 여러분 13장 다 읽었습니까? 13장 다 읽어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지요. 어제 13장 제목이 뭐지요? 스트레스와 우울증.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골마 터져서 아픈 병이 이게 스트레스는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병이 우울증이에요. 그 마음이 아픈 건 누가 몰라요. 그렇죠? 암이 걸리면 온 가족이 총동원을 해서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이 병은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에요. 이게 더 외롭고 힘듭니다. 암병보다 더 힘들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괴롭고 지치고 의욕을 잃고 죽고 싶고 먹고 싶지 않고 일하고 싶지 않고 짜증나고 신경질 부리고 예민하고 누가 하나를 조금 잘못하면 확 사내가 화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아프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망치를 가지고 한번 콱 때리면 아야 그러고 있지만 조금 이식을 세월이 가면 조금 멍이 들다가 풀어지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 망치질한 자리에다가 또 망치질하고 또 망치질을 계속했다. 그러면
한번 아야해서 좀 피멍이 들었지만 시간이 가면 풀리는데요. 이 상처가 계속 거기에 망치질을 하면요, 살이 찢어집니다. 그렇겠죠? 계속 한 자리 때려보세요. 멍만 들고 아픔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찢어져 버려요. 피가 나요. 곪아요. 아파요. 그러면요, 누가 망치질 안 해도 아픕니다.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상처를 받으면 이것이 지속적일 때, 이게 이제 가장 가족관계, 그 다음에 직장관계, 이거는 정말 버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살아가는 현장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올 때 마음에 계속 망치를 두들겨 맞아서 상처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한 번, 두 번 받으면 그냥 또 풀어져요. 어떤 데 받아치기도 하고 풀고 그만 어떤 환경을 바꾸고 정신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환경을 바꾸면서 이게 빨리빨리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가정에서 부부관계, 직장관계. 직장도 버리고 나오면 돼. 그런데 가족관계, 부부관계에서는 버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올 때 상처가 딱 생기면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파요. 아파. 그래 어제 거기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망치를 들고 오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게 누구든지 그 사람 옷장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 양복, 그 사람 옷만 쳐다봐도 통증이 옵니다. 그렇게 예민해집니다.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상처받고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시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시어머니 사는 동네 이름만 들어도 아파요. 싫어요. 그게 아픔이 재발돼요. 그 정도로 곪은 상처는 바람만 불어도 그게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으면 슬쩍 지나가는 말도 내가 상처받습니다. 나한테 한 말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인데도 내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아. 나한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별거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깨지고 이런 문제들, 이게 다 상처가 뭐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울증이 오면 나중에는 자살, 타살까지 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사고 치지요. 사람 죽이지요. 막 사람을 그냥 벌레 죽이다 죽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전부 정신병자들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사건들이,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정신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내 자신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정신신경이 좀 약하고 정신 면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뭘 주면 탁 받아서 아프고, 또 누가 탁 주면 이게 상처가 돼서 자꾸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면역을 기르는 방법,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지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상대방을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가출도 하고 이혼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별거도 하고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거기 있으면 내가 죽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 매 맞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이래서 이혼하고 가출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 부부도 이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을 길러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몽둥이가 와서 두들겨 패면 상처가 터져서 더 이상 매를 못 맞을 상황이 되면 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니고 내가 나를 고치고 내 면역을 길러야 되겠다. 이거 1차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 이것을 1차로 노력해서 이게 준비가 되어도 끊임없이 몽둥이를 들고 오면 이제 그때는 피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오늘 1차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어제 읽은 책 13장에 맨 마지막 소제목에 보면 그게 98페이지, 9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생각을 바꾸라. 자,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거기 한 5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거기 있어요. 자, 내가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 적응하고 살려고 해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족관계에 또 내 인생살이에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 적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걸 우리가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고 스트레스는 정신 문제뿐 아니라 지금 우리 몸에 생겨나는 이 많은 질환들은 스트레스가 90% 이상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병의 90%는 마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병이 들면, 마음이 아프면 이제 몸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만들고 우울증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몸까지 병들게 해요. 그래서 환자들 대부분 보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것들이 주로 몸에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물론 우리의 식생활이 잘못돼서 몸을 잘못 관리해서 부절제한 결과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여기에 스트레스 문제도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법을 오늘 거기 5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그 1번이 뭐지요? 1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만 살고 있죠? 죄인들만 살고 있다. 1번, 2번 보태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죄인들만 살고 있다. 그렇죠? 죄인은 천국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데 100%가 죄인입니다. 한두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저 나쁜 짓 하는 저놈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다. 너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 함께 공동 죄인이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1번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너무 애착 갖지 말자. 그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너무 이 세상 걸 끌어모으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또 끌어모아서 자식 대대로 넘겨줘서 자식들까지 호강하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곳이고 영구적으로 살 곳도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곳.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나그네다. 나그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가 살 곳은 어디였지요? 하늘 에덴 동산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이 지구로 쫓겨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태어나서 100년, 200년 산다고 해도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의 세월입니다. 한 순간, 점 찍는 순간보다 더 짧은 순간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 평생 100년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100년은 영원한 세월 속의 순간입니다. 순간.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 죄인을 이 땅에서 길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살수록 고통이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700살, 800살, 900살 수명을 줬더니 살아가는 날수만큼 죄가 많아지는 거라. 살아가는 날수만큼 죄의 고통을 당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서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쉬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짧은 수명으로 이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죄, 고통, 질병, 스트레스, 아픔, 괴로움, 이거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 인간에게 계속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는 걸 고통스러워 하셔. 노아 홍수로 이걸 싹 그냥 잠재워준다. 쉰다. 끝났다. 이게 복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준비된 가족들을 노아 방주로 넣어서 보존해서 다시 인간을 이 땅에 퍼뜨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노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한 번 끝나고 다시 노아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또 사는데 그만큼 수명이 짧아졌어요. 100년도 채 못 살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잘 먹고 편안해가지고 조금 덜 고생해가지고 조금 100살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이 100세 인생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노인 요양원에 가보셨나요? 옛날에는 70 넘어가면 고려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서 70, 80 살면은 길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에요. 그런데 잘 먹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지고 수명이 조금 더 길어져 가지고 지금 늙어갖고 어디 가다 앉아 있습니까? 노인 요양병원에 가 앉아 있어.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계속 영양줄 넣어주고 산소기 넣어주고 계속 넣어줘가지고 이제 인체가 다 돼서 낡아서 못 먹고 죽어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넣고 수명만 길게 해가지고 정말 인간다운 삶도 살지 못하는 그 수명을 늘려나가 자꾸 늘려나가. 저는 이런 곳을 방문을 해보면서 제가 아는 어떤 간호사는요. 요양병원에 한 3년을 근무를 하고 오더니 요양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노인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의미 없다. 어떤 자식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갖다 집어넣어놓고 끝이에요. 자유예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 놓고 영양줄 꽂고 코로 목으로 다 꽂아놓고 가만 눕혀놓고 오줌줄까지 다 대놓고 눕혀놓고 수명만 자꾸 연장시켜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요. 이래놓고 10년 20년도 간답니다. 제가 아는 분 그 친정 어머니도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요. 그 상태로 움직이도 못하고 대소변 받는 상태로 20년을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모시고 이 딸, 제가 아는 딸 집에 제 이웃에 와 계셨어 며칠. 가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오는지 몰라. 근데 아무도 그 부모만 돌보고 있을 자식이 없어. 가기 싫다고.
나요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될까? 그런 분을 울리고 내보낸 그 요양병원에 가서 몇 달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20년을 그 살아 20년. 중풍으로 쓰러져서 못 걷는데요. 그게 이제 가만 눕혀놓으니까 몸 전체가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운동 못하지요. 이런 공기를 마실 수 있나요? 움직일 수가 있나요?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요? 그게 콧줄 목줄 깨어놓고 계속 그러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길게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보고 늘 그래요. 내가 만약에 못 먹거든 숨 못 쉬거든 그걸로 끝내. 왜 병원에 산속이 왜 돼? 하지마.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나는 병이 들어서 그냥 아프면 그냥 그 길로 나는 내 수명이 다 됐다 생각하고 나는 그냥 잠들기를 원하니까 절대로 내가 뭐 어쨌다 못 먹었다 병원에 갔다 집어넣지 마. 그래 하려면 뭐 그걸 뭐 계약서를 써놔야 된답니다. 살아서. 그걸 나는 그거 좀 쓰려고 그래요. 내가 문제 생기기 전에. 왜냐하면 내가 혹시 가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 해놔야 될 것 같아. 진짜. 이거 우리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보험금이 얼마나 나가면 그 우리 전부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노인네들의 이 장소하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젊은이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길게 사는 건 지옥입니다. 고려장입니다. 그게 현대판 고려장. 절대로 길게 살려고 하지 마. 여러분도 내가 만약에 못 먹거든 소화 안 되고 먹기 싫고 못 먹거든 그대로 며칠만 안 먹으면 죽어. 그럼 내비둬. 나는 편안하게 이대로 가야 돼. 아니 호흡이 안 돼서 산소가 모자라면은 그냥 산소 모자라서 죽으면 끝났지. 뭐라고 산소기를 대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리려고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소변이 안 나오면 그냥 부종 오고 복수 차서 그냥 죽으면 돼. 그 뭐라고 뽑아내고 약을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사는 게 아니야. 바르게 인생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도 고통 주고 자신에게도 고통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래 살 것, 재산 많이 쌓아놓을 것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나고 들어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깎아먹고 내 영생을 포기하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무식하게 살고 있나. 그러지 마세요.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있고 재능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마지막 마감을 잘합니다. 그렇게 죽을 때 잘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죽음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죽고 재산 많이 남겨주면 나중 자식들끼리 서로 전쟁 붙어서 살인사건 납니다. 부모가 자식들 재산 많이 남겨주고 가면요. 자식들 원수됩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워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평생 사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잘 나누고 활용해서 아름답게 살아라고 주신 것인데 자식은 또 자식이 노력해서 살면 되는데 자식 후대까지를 생각하면서 끌어모으는 그 참 못쓸 이기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수명, 재정, 재능 이것은요. 내가 쓸 때 내 것이고 가치 있습니다. 이거 남에게 넘겨주고 나면 내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지도 못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살다가 죄로 만들고 가야 된다. 죄로 만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작에 이걸 다 정리를 해요. 정리를 했어요. 베델도 그냥 일할 사람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내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은 너희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 손에서 사용하고 끝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대로 내가 써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누고 영혼 구원을 할 때 내 품성이 변화되고 하늘 갈 준비가 됩니다. 이것은 나를 하늘에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늘 백성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딱 바뀌어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재산을 모으고 내 명예를 남기고 갈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긴다 했나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 이름만 남기고 가야 된다. 내가 죽을 때 내 이름 남기고 갈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고 나는 가야 된다.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바.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제가 지나간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나를 전하는 선교를 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새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새천사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안 가지고 주인이 나다. 그럼 누구를 전합니까? 나를 전하지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유익해지는 내 중심의 선교사업은 나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전하지 말고 누구를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고 끝나자. 예수님 전하고 끝나야 돼. 예수님 이름만 남겨놓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애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꼭 가져야 할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딱 한 가지 절대로 놓지 말고 엉켜지고 끝까지 가야 될 분은 예수님. 그 이름 예수님. 아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요 미국에서 어느 한 곳에서 매년 봄가을로 이 세미나를 할 때 제가 매일 이걸 주제곡으로 불렀어요.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제 간증과 함께 제가 가진 복음이 다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맨 주제곡으로 이제 하면서 그걸 항상 장소를 제공한 장로님이 그 노래를 이제 집회 시작하면 이 노래 부를 줄 알아. 최 집사는 이 노래 주제곡으로 하니까. 한 번은 이 노래 지도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 집사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 우리가 이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 것 같다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죽은 장례 예배에 와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또 뭐예요?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이름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복음입니다. 예수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 나에게 가장 복된 이름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그 노래 여러분 매일 부르세요. 나는 흥얼흥얼 그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리 깔지 맙시다. 이제 자리 들고
이제 하늘 갈 준비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은 죄인들만 살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죄인들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다 이기심이 디글디글하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을 한번 딱 열어서 펼쳐보면요. 상대하고 믿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 아내는 믿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당신 아니면 나는 죽을 거야 하고 1년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그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죽을까 봐. 저 남자 나하고 결혼 내가 안 해주면 죽을까 봐. 친정에서는 절대로 반대했는데 매 따라다니는 난 당신밖에 없어. 이 세상에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의미가 없어. 나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자. 그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래야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간호사였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세미나 할 때에 간호사가 깊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와서 자기 상담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아니면 죽는다고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밤낮 옆에서 괴롭혀서 결혼을 했더니 1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남자가 1년도 안 가서 바람 피웠답니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믿을 놈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 죄인 믿다가 쓰러집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은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돕는 관계, 서로 돕는 관계지 믿음의 관계가 아니다. 믿음의 관계는 누구하고만 맺어라? 하나님, 예수님 그분과만 믿음 관계를 맺어야 산다. 이게 지금 오늘 5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죄인들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찌그리 부부는 또 상대방에서 사랑을 또 짜내려고 하는지 그 없는 거 아무리 짜봐요 나오나 죄밖에 안 나오는 게 인간인데 인간을 그냥 하나 콕 집어서 한 방울 짜면 그거는 죄입니다. 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뭐 나를 사랑 안 하고 아내가 남편 존경 안 하고 사랑 이거 투정하지 마세요. 그거 갈등하지 마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 관계를 딱 맺고 나서는요. 남편이나 뭐 자식이나 이웃이나 나를 몰라주고 나를 사랑 안 해주고 나를 아껴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졌어요. 진짜예요. 다만 나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좋겠다. 나에게 고통만 갖다 망치지만 않으면 난 살겠네. 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싹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나는 변했지만 망치가 자꾸 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인간은 넘어져요. 그런데 죄인들이 상대를 괴롭히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죄가 누구 거다? 상대방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사탄이 넣어준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성적인 죄인으로 태어난 건 내 탓인가요?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야. 조상 탓. 조상 탓이 맞아요. 이거는. 조상은 누구 탓이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죄성을 가지고 살다가 죄성의 유전자를 넣어줬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뭐 자기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죄 안 지면 죄인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덩어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희망 없어요. 안 태어나야 되는데 왜 태어났느냐? 그럼 죄인은 죽고 없어야 되는데 왜 태어났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 인류를 위한, 죄인을 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끊임없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짓는 죄도 회개하면 용서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인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태어나고 나도 태어났고 내 후손도 태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생명의 은인, 너무 좋으신 분,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나 아내나 그들이 바람을 피우든 나에게 망치질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그 망치를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은 나와도 그 영혼은 불쌍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왜요? 나에게 망치질을 한 그 영혼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를 꼬드겨서 저거 괴롭혀, 저거 일 못하게 해, 저거 없애, 방해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방해한 유대교 지도자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십자가까지 끌고 갔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초능력으로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사용했어요. 시대소망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복음사업에 방해를 놓고 괴상한 괴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내가 복음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내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수진 관계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원수가 왜 집니까? 왜 밉습니까? 이해를 하면 미워하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짓는 죄도 내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 네가 아니니까 그거 나에게 빨리 가져와라. 내가 사탄에게 넘겨줄게. 그게 지금 조사심판입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죄니까 사탄에게 도로 넘겨주는 게 심판, 공의로운 심판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서 행하시는 조사심판은 바로 우리가 싫어서 주님께 회개하고 버린 죄를 받아서 사탄에게 넘겨서 사탄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는 심판을 하시는 게 조사심판이라. 우리 인간에게는 복음이고 그런 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새 천사가 이 심판하실 때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는 나에게 다 주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이 죄를 받아서 사탄에게 넘겨줄게. 그래서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은 나의 죄를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못 믿어서 죄책감 가집니다. 죄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 책임져야 안 져요? 나는 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내 거 아니니까. 쟤 거야, 쟤 거야, 쟤한테 돌려줘. 나는 싫어.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갈 때
죄책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받아서 누구 줍니까? 사탄에게 넘겨줄 거기 때문에 죄책은 누가 져야 됩니까? 사탄이 질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받아서 넘겨주려고 오신 분이지 예수님이 죄 책임을 지는 분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잘못하면 괜히 예수님에게 죄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죄 책임질 겁니까? 죄를 갖다 준 장본인이 죄 책임져야지. 그렇죠? 나도 질 필요 없어요. 우리 연약해서 죄에 휘둘리고 희생양이 돼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 그 죄 그거 네가 아니까 빨리 나에게 가져와. 그거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가 싫어요. 예수님 이거 빨리 좀 해결해서 사탄에게 넘겨주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죄책감에 눌려서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기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장 이거 사탄에게 넘겨주세요. 예수님에게로 회개해드리면 예수님이 옮겨주십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환자들이 죄책감 때문에 병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내가 숨어서 죄 많이 지었지. 자기 아내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숨어서 몰래 지은 이런 죄책감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책감에 짓눌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지금 시간 다 됐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 반도 못하네.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읽어서 내가 가진 건 내가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해해야 되고 죄도 내가 아니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고 죄는 예수님께 빨리 갖다 드리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을 도와줘야 될 도움의 대상이다. 오늘 그 5가지 그 명제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문제 해결할 원칙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꼼꼼히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해서 오해해서 인간관계에서부터 고통당하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13장 여러 시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다 읽고 계시니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 창조로부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담이 죽어야 할 자리에 상징적으로 속죄 양이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이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속죄 양으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가장 귀한 분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